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듣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요, 그 다음에 맥주절이요, 그리고 유월절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한번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16절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열매 초소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또 우리 파리와 브루노블과 파리 지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순종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감사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요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내 삶이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은혜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즉 우리가 감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매일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셨지. 우리 오늘 지체들이 먼저 파리 지체들이 자기의 삶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을 뒤돌아봤잖아요. 되새겼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길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함께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시편 118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무너지겠어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때때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소원해질 수 있잖아요. 소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에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과거의 모습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마지막 단계는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복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요나단처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잠언 3장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범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제 앞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입니다. 우리 지우, 유나도 보여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보면요, 유나네는요 제일 먼저 들어와요. 유나네는 영상으로 한 20번 먼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너무 착하지요. 예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왜? 타고났어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의 그 모습에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아이들 쪽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고 야육하면서 그들이 고집을 꺾을 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지나고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요나단,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요나단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보다, 자신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 내 생각을 바꿨던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인지 알아요? 그는요 사울 왕보다 탁월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자신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어요. 요나단,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길을 걸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단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금 어찌 보면 위협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내 생각과 의를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에 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음해하고 권모설수를 써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또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선인만 나왔을 뿐이지 미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선인만 나왔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굴복하거나 승복하거나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 그 권력의 매력에 빠져서 정의를 떠나 어떻게든지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권력 앞에 사람의 신의가 있습니까? 정이 있습니까? 살아있던 사람들도 권력 앞에서 무모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잠언 25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2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 이 권력과 세상의 이 권세와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던 의인들도 이 악인들 앞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서 굴복해버리는 것 자체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앞길을 막고 있는 다윗을 미리 제거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거부한 거지. 요나단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에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자손뿐만,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과 정말 하나님께 천대까지 우리의 핏줄,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답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나단처럼 사람을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했던 요나단, 그는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분열된 곳이 다시 화합이 되고 상처 입은 곳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칭찬과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의 왕, 그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다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이 상황 속에서 또 사단이 사울을 괴롭혀서 사울이 끝까지 계속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재로 결국 그의 아버지와 그가 사랑했던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관계를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가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원수와도 더불어서 화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에 원수라도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 땅의 프랑스와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도 내 자신의 영광, 나의 승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과 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힘들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나단. 그 요나단의 모습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자,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